오늘은 조심해야 할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50명, 100명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도 있겠지만 한두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도 리더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두 명 정도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또한 그게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울을 통해 우리가 좋은 리더로서 지켜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과 또한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기습으로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습격을 하여서 약 20여 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한꺼번에 뛰어들게 되면 뛰어들 때 들려지는 그러한 땅의 진동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진동, 땅의 이 진동은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이 블레셋 진영으로 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진동이 이 블레셋 군대 안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몰려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동을 일으키셔서 그 블레셋 군대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오늘 14장 15절에 보면 공포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저녁 곧 적군을 모두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음식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 죽이기 전까지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어도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음식을 먹게 된다, 이 약속을 어기고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선포하고 맹세한 것이었어요. 사울의 명령은 우리 군대가 적군을 모두 물리치기 전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전까지 어떤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 명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령이 이 백성들을 매우 굶주리게 하고 또한 매우 지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키셔서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전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더라도 탱크나
또한 총을 사용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요즘에는 드론을 사용하여서 이제 싸우고 또한 전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창을 휘두르거나 또한 활을 쏴서 또한 몸을 직접 힘써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지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칼을 휘두르거나 창으로 찌를 때 또한 혹은 활을 쏠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을 쏟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승기는 이 이스라엘이 잡았지만 갑자기 적들이 반격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배가 고파서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 병사들에게는 그들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 숲을 들어가게 돼요. 숲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만큼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전쟁 중인 이 에브라임 이 산지도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실제로 그 땅에 벌집이 있고 또한 꿀이 흐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데 며칠을 굶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력을 다해서 전투를 치르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넘쳐서, 벌집에 꿀이 넘쳐나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5kg를 빼고 10kg를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것을 줄여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밥과 밀가루를 이제 안 먹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굶어서 살을 쫙 빼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을 굶고, 아니 몇 시간을 굶기만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막 어질어질해요. 헛것이 막 보이고 그렇습니다. 막 짜증이 나요. 예민해져요. 이렇단 말이에요. 막 눈앞에서 막 치킨이 둥둥둥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전쟁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막 쏟아내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어서 이슬람들은 낮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먹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이렇게 버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못 먹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쫄쫄쫄 굶은 채 전쟁에 임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헛것이 아니라 진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누구도 이 꿀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명령에 의해 또한 그들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앞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먹을 수 없으니 이 병사들은 그런 맹세를 하게 한 사울 왕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이 리더십이 점점 균열이 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사울의 명령에 부당한 이유가 바로 이 쫄쫄쫄 굶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 사울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었고, 또 두 번째, 그의 명령이 왜 부당한 명령이었느냐? 24절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내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는 이 싸우는 이 전쟁을 내 원수, 개인의 사사로운 원수 같은 정도의 그러한 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내 원수, 개인적인 그러한 원수 같은 정도의 그러한 이 싸움으로 이 전쟁을 또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지요. 국가의 일을 한 개인의 감정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부당한 이 사울의 명령을 그는 하였고, 또한 그 명령을 이 백성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 결국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3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치는데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까지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31절 후반절에 심히 피곤한지라. 이 말을 보았을 때 이 전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치러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대승을 거두고 있고 지금 상황은 좋은 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굶주림 때문에 이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에요. 그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굶주리고 피곤에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들로 달려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먹었대요? 핏째 먹었다라는 거예요. 핏째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요, 여기서 두 가지의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요 소와 송아지를 한날에 같이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소의 새끼인 송아지를 한날에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레위기 22장을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미와 자녀를 한날에 같이 죽이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범죄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그래도 생명이 있는 그 생명체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바로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한시에 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레위기 22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핏째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육회를 뭐 먹거나 핏째 그냥 먹잖아요. 핏째 그냥 날것 육회를 먹거나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 날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율법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이들이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죄인지 알았음에도,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쁘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어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어미소와 왜 그 새끼와 한날에 잡아먹고 왜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믹마스에서 아이알론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에서, 또 배가 고픈 상태에서 굶주리고 있다가, 또한 해가 지기 무섭게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은 또한 벌레와 같이 또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런 동물들을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 소와 송아지와 양의 그 동물들을 잡아 그들의 입으로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 지금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은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 사울의 이 비난은 올바른 비난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어겼어, 믿음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그 말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백성들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그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송아지, 어미소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먹고 동물을 핏째 먹은 이유는 바로 리더였던 그 사울의 헛된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원인 제공자로서 백성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굶주렸을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잡아먹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백성이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먹은 것, 동물을 핏째 먹음으로써 율법을 어긴 것, 이것에만 그는 집중하며 그 일들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사울 자신이 내린 부당한 명령 때문에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긴 백성들만 탓하고 남만 탓하는 그런 리더들이 때때로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리더의 모습이
우리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할 때 마치 하늘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 정말로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 라고 확언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라고 절대로 다짐하고 말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의 주장만 옳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한 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 판단하는 일, 책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리더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했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이 고쳐집니까? 아니요, 고쳐지지 않아요. 비난은 비난을 낳고 책망은 책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너는 옳으냐라고 싸우다가 결국 모두 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서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른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되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며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며 먼저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입술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쟁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은 망각한 채, 또 진리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잊은 채 어미 소와 새끼 소를 한날에 잡아먹은 그 사실, 피체의 동물을 잡아먹은 그 사실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위치나 또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울처럼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제로 이루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공 못했지만,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넌 꼭 성공해서 의사가 되어야 돼. 넌 꼭 성공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야 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에게 강제로 이루게 하라, 이루어라 라고 강제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특정한 길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길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이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이 시대에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이 리더로서 한 가지 실수를 더 범하게 돼요.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인 이 사울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요, 그 아버지의 그 사울의 명령을 못 들은 거예요. 전장 끝날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먹는 자들에겐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한 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밝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허기가 졌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돌 만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 중 한 명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하면서 말했는데 오늘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고 너무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이 아버지 사울이 내린 명령을 알게 된 이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아멘. 사울의 이 명령이, 사울이 했던 그 명령이 그 요나단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곤란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곤란한 명령이었다 라고 이 요나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애초부터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곤란한 명령이자 자기 자신 그 개인의 감정으로 싸우는 이 사울의 모습에 그는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해가 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또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사울은 또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마지막에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제사장들은 그래도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사울은 아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지?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화나셔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나? 하면서 범죄한 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근데 그게 내 아들 요나단이어도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제비를 뽑았을 때 나온 범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 제비를 뽑힌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벌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가 진짜로 뽑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 제비 뽑힌 것은 요나단이 큰 죄를 지었으니 그를 벌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꿀 먹은 그 사실 자체를 이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 왕은 자신이 한 맹세로 인하여 아들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만류로 이 요나단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만 사울의 이 섣부른 맹세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리더는 섣부른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리더의 말과 입술은 그 말의 힘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리더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리더가 섣불리 말하면 나중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리더의 위치에서 섣부른 입술을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입술이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들게 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술이 그가 그냥 선포한 이 정말로 그냥 툭툭 걸어 내뱉었던 이 말로 인하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였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인 1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불순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떠나시게 되어지며 이 사울은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리더로서 늘 조심해야 하는 모습 또한 그의 말, 즉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입술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책임감 없는 말과 섣부른 말과 맹세로 인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일 뻔한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며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리더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